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은 곳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째서인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식사하셨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논의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기간 많은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30살이 넘는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옷차림은 허름하고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든 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둡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거짓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또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받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